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사고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맨 밑에는 흙이 있습니다. 그 흙 에너지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요. 식물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고요. 독특하게 사람만 보이는 물질, 즉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함께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으로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삼분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영혼과 육체로만 이야기하기는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딱 한 가지의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그 단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죽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죽음, 이것을 물리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심판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적 죽음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결정되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죽음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고민하면서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구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도달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서로가 들키지 않으려고 많이 포장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실 찾긴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원한 심판적 죽음 앞에 서서 영원히 벌을 받아서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물리적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그 구세주는 두 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죄 없는 것과 죽음의 문제 해결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섬기는 마리아도 안 됩니다. 미스터 안,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뭐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안 됩니다. 미스터 안은 누굽니까? 네? 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미스터 문은요? 미스터 리는? 안 됩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오셨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베푸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영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영과 생명에 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생명에 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금요일 날 그 간증을 하신 김혜숙 선교사님이요. 어떻게 이름을 아느냐? 제 동생 이름하고 똑같고 성만 달라서 내가 기억해. 그분이 지금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왜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겠어요? 영과 생명에 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이 바뀐 그분도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막 춤을 춥니다. 아스팔트에 물 떨어져 있는데 막 보석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대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춤을 추더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이며 생명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잖아요. 하나님과고 바꿀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도 우리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우리에게 또 소개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도 필요하고요. 또 육신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또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누군가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것이 아닌데 계속 어떻게 해요? 열을 발산하고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 태양 안에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시다면 그런 것을 창조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원리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원리. 씨앗,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맺으면 그 안에 심으면 똑같은 생명이 다시 생기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셨어요. 자동차도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사면 애가 자동차를 낳아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에 막 쌍둥이도 나고 그러면 막 딸도 주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라나서 똑같은 것이 다시 도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원리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듯이요,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양쪽으로 다 못 들어요. 진짜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범위 아래에 있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특별한 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양식을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이름을 누가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가 범죄를 해서 범죄한 사람이 낳은 자녀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죽을 때 정말 이 소망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죽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셔요? 여러분 죽을 때요, 이렇게 행복하게 죽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보지만 죽음을 앞에 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하대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승사자가 와서 막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서 공포를 느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또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요,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거의 변함이 없는 것도 만들고 변화무쌍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태풍의 진로나 바람의 방향 같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제대로 어떻게 해요? 맞출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또 재난이 많으니까 막 태풍도 지나가고 막 지진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재난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그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게 크게 올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도 더 큰 것이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것도 하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여기에 보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명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은 무엇과 관련된 일들을 하느냐? 생명하고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생명에 관련된 일을 지금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한 일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어느 곳에. 우리는 물건을 사면 물건이 고장이 나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고장이 나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AS를 신청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렉가차를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복잡해요. 과정들이. 또 저 산골에가 있다 그러면은 뭐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AS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밥솥이 하나 생겼는데, 말하는 밥솥이라고 하시는가 모르. 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꽂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말을 해요.
말귀는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누르는데 다 이렇게 거기다 뭐를 했냐면 이렇게 눌러보니까 만능찜이라고 있더라고요. 만능찜 그 기능이. 그래서 그 기능을 해가지고 고구마를 삶았어요. 예. 그 만능찜으로 고구마를 삶은 걸 드시고 싶으면 이따 남으셔요.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뒤를 보니까, 물바지가 있는데, 이 물바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AS에다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안 돼. 다음 주 한 일주일은 걸리나 봐, 그거. 그렇게 AS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AS를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은 즉각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 응답도 없고 내 문제도 해결도 안 해주시던데요.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고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AS를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AS 기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두 번째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천사. 이 천사는요, 숫자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처럼 번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새끼를 낳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만드신 상태 그대로 있어요. 존재해요. 그리고 천사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마귀는 사실은 천사였어요. 마귀가 천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서도 제일 지혜 있고 능력을 갖춘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규합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영적 구테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저주를 받아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탄을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마귀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은 쫄개예요. 그래서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막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 어떤 존재에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아래 있느냐면 사탄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느냐 사탄 안에 있느냐,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나는 사탄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어디 아래 있어요? 그냥 사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선택으로 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뭐냐면 율법을 주고 제사 제도를 준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파가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두란노에 가서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거기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이제 엔지니어로 저를 이제 와서 이렇게 그 앰프를 점검해 줬어요. 앰프를 점검하다가 이 무선 마이크가 2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딱 보더니 이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는데 700Hz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 전파래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사용하면 안 돼. 민간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대. 그거 사용하면 걸리면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이 공간에는요, 무수히 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도 어떻게 해요?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국들이 다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송국을 이렇게 이제 틀어놓고 다가 어느 경계선이 되면 삐삐찌찌찌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다른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주파수로 이게 이제 바꿔 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가 우리들 안에 많다고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근데 다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보이는 게 30%고 안 보이는 게 70이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이 파장을 통해서 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지배해서 이제 뭐 예심에서는 그것을 영적 유괴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목적, 이 가치에서 인간이 그 가치에 있지 못하도록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막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이런 쪽으로 막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칼럼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네. 칼럼 보통 잘 안 읽으시죠? 읽으셔요? 잘 읽으시는구나. 오늘 칼럼은요, 꼭 읽어보셔요. 네. 뭐에 대해서 썼냐면 잠깐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시고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룩과 온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온전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거룩한 것과 온전한 것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룩과 온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5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를 미워하고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를 늘 사랑하고 나를 위해줬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지금까지 해준 거 그렇게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한다. 슬퍼져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거룩한 사랑, 즉 온전한 사랑,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룩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봐요. 키 큰 사람은 왜 키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작은 사람한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운동에 배구가 있는데요. 배구는 리베로 제도가 있어요. 그 수비만 하는 선수예요. 수비만. 공격하면 안 돼요. 수비만. 근데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작아요. 작은데
키가 얼마냐? 우리보다 커. 근데 배구 선수들은 보통 막 90이 넘고 그래요. 배구 선수 중에 작은 선수가 몇이느냐? 75 뭐 이래요. 여자가 갖다 놓으면 지금 우리 교회 왕 집사님이 제일 큰 것 같은 70이요? 그럼 몇이에요? 예? 63? 솔미가 70? 거기 가면요, 솔미가요, 작은 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NBA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는 거의 다 막 2m가 넘어. 거기 가면 작아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별 볼 일 없지. 너 작지. 너 못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땅 속에 이렇게 막 나무 속에 있는 막 군뱅이 있죠? 그것도 하나하나를 캐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대충 만들고 어떤 건 막 좋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그런 자부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나 보다. 이게 제가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면 그 일을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리 현수막 그 사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기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했어야 되나 안 했어야 되나 지금도 좀 그런데. 저희 가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 이제 이름으로 저게 등기가 됐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잘 해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장수가 아주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그걸 주셨잖아. 그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막 건물도 짓고 막 지금도 갖고 놀아라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이거 다 갖고 놓고 나는 언제든지 가서 누릴 수 있게 하셨네.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못 오게 한대. 이게 소유가 내 거냐 그렇게 따져가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왜 나는 이걸 안 주셨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박 2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왜 한번 하기로 했느냐면, 아침이 되면 그 앞에 이렇게 냇물이 흐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수증기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기가 막히대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낮에 가니까, 근데 해가 딱 뜨면 신기하게도 싹 사라진대.
근데 그 아침에 어떻게 가요? 1박을 해야지.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우리가 1박 하면 뭐 사 먹기만 하겠어요? 또 기도도 하겠죠. 그래서 언제 가서 1박 2일 할 거니까 붙어.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좋은 이렇게 그 경치도 보고 막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이 목사님은 막 이런 터전도 주시고 저런 터전도 주시니 나는 왜 안 주시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항수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일 안 해놓고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도 구경하고 막 다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없네. 아이, 그래도 갖고 싶어.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니까 막 맛있는 빵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빵집 카페. 여러분, 그 집 빵집 카페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맨날 빵 만들다가 별 볼 일 못 봐요. 우리는 거기 가서 빵 사 먹고, 저기 가서 빵 사 먹고, 이 경치 구경하고, 저 경치 구경하잖아요. 그런 행복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는 바보 같다. 에?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닮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여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를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